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되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세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세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말씀을 드렸지만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5와 16절 보면 이 심판 예언이 에돔을 넘어서서 에돔과 비슷한 길에 서 있는 만국 열방으로 확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열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주가 행하실 이 최후 심판이라는 것이 개인적이거나 에돔과 같은 지역적 제한이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펼쳐질 거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좀 확대시켜 15와 16절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상반절 말씀에 만국을 내가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행한 자를 얻을 받을 것이다. 행한 건 머리로 돌아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종말에 주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텐데 그들 행위 따라서 철저하게 보응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그 공의를 세울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조금 다른 의미지만 성도들도 언제 현실할지 모르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종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앞에서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항상 경건 연습하는 그런 종말론적 삶을 유지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좀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누구도 행함으로 심판을 준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넘어섰고 죽음을 넘어섰고 심판을 이미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합당한 삶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괴해지지 말고 영으로 몸 행실을 죽이는 삶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것을 경건의 연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건이란 말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처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주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 특별히 하루의 일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주를 닮아가며 주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그냥 꾸준하게 걸어가면 그 자체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자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시면 상반절 말씀에 너희가 내 성천에서 마신 것 같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셨다 할 때 너희가 바로 에돔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만 바빌론이 남을 멸망시켰었을 때 에돔이 길잡이가 되어 도와주기도 하고 막 도망갈 때 길 막아서 잡아다 갖다 바치기도 하고 바벨론이 휩쓸고 지나간 그 뒤에 에돔이 들어와서 또 많은 약탈을 한 것이 에돔의 모습이었죠. 그때 그들이 자축을 한다는 겁니다. 막 술을 마시면서 막 자취하고 만취해서 야 우리가 이겼다라고 만취했던 상태를 가리키면서 그와 똑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거다라는 겁니다. 진노의 잔을 마시면 너희가 그렇게 무너질 것이 분명히 다가올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멸절당할 거고 멸망을 당할 거다 하는 말씀을 지금 이어주고 있죠. 근데 함께 갈 것이 뭔가요? 그들이 멸망당하면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세워짐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17절 이하 말씀은 그래서 에돔과 열방들은 무너지지만 내 백성은 내가 회복시킬 거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1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산이 거룩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산은 시온산이죠. 혹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거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했지만 이방인에 의해서 나라가 짓밟힘을 당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짓밟힌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거다는 겁니다.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기업이 있죠. 그 기업이 이제 흘러 내려오는 건데 그 기업이 회복될 거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짧게 보면 구약 때 회복될 것을 말씀하지만 넓게 보면 예수께서 오시죠. 교회가 세워지죠. 그 다음에 장차 회복될 천국 기업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걸 넘어서서 주 나라가 회복될 거고 성취가 될 거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18절 이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지만 딱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지금 무너지고 약해졌지만 이런 소망을 줄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말씀을 볼 때 가지는 힘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힘들죠, 어렵죠. 근데 말씀을 들으면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18년간 혈류병 앓던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이지만 딱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 몸만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 지금 식다진 말씀을 듣게 되니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달라지게 됐고 그 소망의 힘으로 걸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소망이 없이 걸어가는 여인의 길과 아직까지 똑같이 혈류병이지만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길이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힘인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가십시오. 그럼 그 안에서 당장은 똑같지만 내 마음과 소망이 생기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야곱 족속이 불 되고 요셉 족속이 불꽃 된다는 겁니다. 좀 나누면 야곱 족속은 남쪽 유다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불처럼 불꽃처럼 타오를 것이고 에돔 족속을 멸망시킬 거다는 겁니다. 에스 족속, 곧 에돔이죠. 그들은 지푸라기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불이 있고 불꽃이 있으면 그런 적들이 다 전부 다 지푸라기처럼 불타버릴 거다 하는 말씀, 곧 다시 너희가 회복될 거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겝, 산과 평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네겝이라는 것은 남쪽 유다 밑에 있는 그런 광야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은 산지, 평지는 그나마 있는 평지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땅이 크게
산과 평지와 그리고 남방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각각 다 빼앗긴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네겝도 에돔의 족속에 지배하에 있었고, 그리고 평지는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어 각각 전부 다 남의 지배하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가 다시 그것을 얻을 것이고 회복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가장 마지막에 길르앗이라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지역이죠. 예루살렘은 요단강을 건너온 서쪽 지역이고, 길르앗은 동편 지역이죠. 그것은 암몬과 에돔이 암몬과 아람이 다 빼앗긴 땅인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회복되고 성취가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주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너희 경계야. 이것이 다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감이 좀 없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딱 말씀 보면서 회복시키시는 거구나라고 지도를 보고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가장 남쪽이 어디인가요? 가장 남쪽 우리 땅, 한라산, 뭐 제주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 동쪽은 어디죠? 고성을 넘어서서 또 넘어요. 울릉도 독도가 있고, 서쪽은 뭐 강화도가 있고요. 북쪽은 어디가 원래 우리 땅입니까? 끝까지 올라가야죠. 끝까지. 백두까지 올라가야죠. 딱 들었었을 때 우리 민족은 이게 회복되는구나. 지금은 저 북쪽 지역이 잘못된 것에 있지만 회복되는구나 하고 그 마음 가운데 뭘 준다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20절 말씀 보시면 사라밧도 얻는답니다. 그리고 스바랏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 지역이죠. 따지면 이것이 이방 지역을 가서 군사적으로 뺏는다는 의미보다는 신약신의 의무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고,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이방 지역을 점점 한 나라로 바꾸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복음 전파하기 어려운 이란 땅이나 특히 아프가니스탄이 참 힘들죠. 지금도 수단 같은 경우는 연일 나오는 뉴스가 뭐 선교사들이 피살을 당했다, 교회가 불살났다, 폭탄 터졌다는 것이 우린 모르지만 수단 같은 것은 계속 일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것이지만 그것도 평화가 있을 거고 복음이 다스릴 거다 하는 소망을 계속해서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에서의 산을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서의 산은 당연하게도 에돔 족속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거죠. 더 넓게 보면 에돔의 산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 그 주나라와 반대가 된 세상 나라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임하시면 우리가 주와 함께 왕 노릇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분명히 다가올 거다. 메시아 왕국이 완성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는 약속이 있고 약속을 믿으면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갈렙하면 딱 떠오르는 딱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 문장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에 품은 건가요? 무려 45년이었습니다. 젊었었을 때 이 산지 둘게 했던 말씀을 그 마음간에 꽉 품었죠. 이게 소망에 대고 기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갔었을 때 다 안 되겠지만 갈래만큼은 아니다. 이길 수 있어 했고 결국은 성취했죠. 그 나이의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힘인 겁니다. 올해 435장 찬송을 불렀죠. 그러니까 요즘 이 찬송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찬양 제목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계속해서 강조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어떻게 달라고요? 동행하소서.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약속이 주어지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버텨내야 돼요. 갈렙도 45년간 버텨냈죠. 근데 길 걸어갈 때 혼자 못 간다는 겁니다. 동행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와 동행해야 될까요? 주와 함께 동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뭔가 성취할 거야 하고 내가 막 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까지 주와 함께 험한 길을 가던 어려운 길을 걸어가던 그냥 주와 함께 하루하루 동행해 나가는 겁니다. 동행하다 보면 이걸 성취가 되어져 있죠. 성취는
내가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행해 주시는 겁니다. 단 소망 품고 그냥 끝까지 와 함께 걸어가면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고 오늘 불러던 찬송가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꼭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당장 어떤 복이 주어져가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나갈 약속에 힘드는 것이고 약속을 붙잡으면 저와 함께 동행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주께서 갈렙을 통해서 성취하신 역사와 같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 약속에 성취되는 그런 역사를 보는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의 블레셋의 암몬과 아람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기고 멸망당하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주님은 그 와중에도 말씀을 통한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희망과 소망이며 힘입니다. 말씀이 없이 약속이 없이 걸어가는 길과 현실은 어렵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주께서 희망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 마음가짐은 달라지게 됩니다. 도우셔서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만 또한 동시에 이렇게 행하시겠구나 하는 약속도 받기 원하며 약속을 들었었을 때 믿음이 없이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믿습니다 하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무려 45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와 함께 그냥 동행한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주와 동행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땅에도 주와 함께 했고 드디어 갈렙이 헤브론 앞에 서서 이 산지 내게 주십시오 할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까지 나와 동행하십시오. 험한 길을 갈 때 동행해 주십시오. 어두운 골짝 험한 바다 건너가지만 동행해 주옵소서 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다 보니 이 일이 주의 은혜 성취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마다 주께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희망 소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붙잡고 갈 표대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표대 바라보며 향방 없이 헤매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갈 길 똑바로 잘 걸어가는 방향을 잡는 새벽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 곤고한 자, 수술한 분들, 회복된 분들,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씩께서 계속 가입하셔서 잘 세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상적 기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힘든 것들, 부담감도 어려운 것들 아버지께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새 힘을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성령 충만케 하시길 소망합니다. 한 영으로 무장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가 있고 찬양과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도우셔서 또한 동시에 주께 허락하시는 한 방향으로 교회가 잘 움직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땅끝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북한 땅을 바라보라 말씀하시오니 기도함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민족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지키셔서 주의 말씀에 대적하는 곳이 되지 않게 해 주시길 소망하며 자의든 타의든 우연이든 필연이든 주의 말씀이 위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주의 선교의 복음에 대한 걸림돌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나라에서 이 선교에 대한 부분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자칫 이런 것에 문제가 발달됐던 악한 것들, 상한 것들, 그 어두운 면들은 깨끗하게 밝은 빛으로 치유되어서 교회도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잘못된 것들, 불공정한 것들, 불良것들을 깨끗이 치워낼 수 있고 정결한 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더하시고 일터마다 형통의 복을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자손들 기억하셔서 거룩한 길 잘 걷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갈렙과 같이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꿈을 품게 하시고 비전 가지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약속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운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주일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신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걷는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주와 함께 있기에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은 제하게 하시고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